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며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12월 며칠입니까? 14일입니다. 참 세월이 참 빠르네요. 2025년도는 제 인생에 있어서 특별히 기억되는 해일 것 같아요. 참 여러 모양으로 기억될 수 있는 해 같은데, 정말 달려오다 보니까 이제 꼭 16일 남았네요. 올 한 해도 참 세월이 빠르다. 이날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은혜로운 참 좋은 복된 주일입니다. 요즘 우리 교회 새벽기도 강단에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어제까지 33번째인가를 했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확신하게 되는 것은요, 주님이 다시 오심이 확실하고, 언젠지 모르지만 다시 오심이 확실하고,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심판의 징조들이 지금 이 시대, 이 땅 도처에 임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시대의 조류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소망은요, 항상 아름다운 결과만은, 그 결과만을 낳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그랬어요. 그들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주님이 곧 오신다. 오늘 밤에 오실지 몰라. 아니야, 내일도 오실 수 있어. 이런 생각과 소문에 휩싸여서 이들이 그만 신앙적인 혼란에 빠졌어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우리 주님이 곧 오시는데 굳이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내려놓고 편하게 살자. 우리가 모여서 기도만 하면 될 거 아니야. 이런 잘못된 열정이 교회 안에 정말 충만했어요. 그래서 무질서가 생겼고 게으름이 저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게으름, 무질서는 결국은 남의 일에 간섭하는 분주함으로 변질되어 버렸어요. 주님이 오늘 밤에 안 오셨거든. 내일 오시나 했는데 안 오셨거든. 주님을 기다린다는 그 고백이 오히려 성도와 교회의 삶을, 성도들의 삶, 교회의 여타한 그 사역을 망가뜨려 버리고 말았어. 완전히 망가뜨려 버리고 말았어. 이에
이런 현상에 바울은 주님의 교회가 잘못되기 전에 주님을 기다리는 바른 신앙생활의 자세를 확립하는 한 3가지 강력한 대책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믿음을 가진 자로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신앙인으로서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려야 되겠는데,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릴 가장 합당한 기다림의 자세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합당한 자세는 무질서에서 떠나서 거룩함을 지키는 겁니다. 무질서에서 떠나서 거룩함을 지키는 거예요. 6절에서 바울이 권하죠. 우리 6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고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여러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주님을 기다리는 합당한 자세는 단호한 구별입니다. 엄중한 구별입니다. 구별. 바울은 주님의 이름으로 무질서하게 행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 떠나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무질서하게 행하다는 이 말에 원어적인 의미가 있어요. 너무나 이게 의미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군대의 행렬에서 이탈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탈영인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게으르다는 뜻이 있고 무책임하다는 뜻이 원어적인 뜻을 가지고 있어요. 자, 믿음을 가진 자들이 주님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맡겨진 책임을 내팽개치고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행동, 즉 영적인 게으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게으름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영적인 게으름이 공동체에 있으면 그 공동체를 해치게 되니까 그 공동체, 즉 교회는 거룩한 경계선을 세워야 한다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을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습니다. 자칫하면 오해할 수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공동체에 있는 게으름에서 떠나라는 것은 이봐, 당신 잘못했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정죄가 아니라 무질서하고 영적으로 게으른 그들이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사랑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돌이킬 수 있도록. 여러분, 사람이 양심이 있어서, 양심이라는 게 있어서요, 내가 무엇을 잘한지 잘못한지 압니다. 내가 말로는 잘못 안 했다 그래도요, 우리에게 양심이 있어서 알아요. 근데 잘못한 사람한테 잘못했다 그러면 내가 뭘 잘못했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사랑으로 권하고 사랑으로 저들이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권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이, 양심이 변화를 받아요. 여러분, 이렇게 주님의 사랑으로 할 때 공동체의 질서가 지켜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안팎의 일은요, 사랑과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교회의 사랑과 은혜를 빼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설령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우리 주님께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참 어렵고 힘들어요. 참 어렵고 힘들지만 사랑과 은혜는 끝까지 믿음 공동체가 붙잡고 잊지 말아야 할,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자신한테 한번 좀 물어볼까요? 우리는 나의 삶에서 무질서한 영역은 뭘까? 내 삶에서 무질서한 영역은 뭘까?
주님의 재림을 핑계 삼아서 오늘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책임, 오늘 마땅히 내가 해야 할 책임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가정에서 책임이 많습니다. 오늘 눈이 왔으니까 눈 여러분 치우고 나오셨겠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또 누가 치워줬겠지만 뭐 이를테면요. 그리고 일터에, 직장이나 사업장에, 또 교회 섬김, 책임이 우리에겐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 책임을 여러분은 등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요 거룩한 구별을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구별을 결단합니다. 게으름과 무책임이라는 이 영적인 무질서에서 떠나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작은 일 하나에도 마치 정말 군인과 같은 책임감을 가지고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합당한 자세는요, 스스로 일하여서 책임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 바울은요 게으름을 막기 위해서 자신의 모범을 보였습니다. 동시에 또한 단호한 원칙도 세웠습니다. 7절 8절 읽어볼까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밤낮으로 수고하고 애써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한 것은, 여러분 바울은요 사도였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일해서 자비랑 사역을 하였습니다. 스스로 일하고 자비랑 사역을 했어요. 그런데 이 행동은 교훈을 주기 위함이었지 생계가 필요 없어서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어떤 책임감을 내가 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것이, 등한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책임감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바울은 보여준 거예요. 그리고 10절에서 바울은요 매우 단호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10절도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말한 건데, 이 바울은 게으름도 죄다, 그리고 공동체의 질서와 생존을 위해서 영적인 건강성을 확보하려는 강력한 명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그렇게 깨달았어요. 책임감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인가요? 저희 집이 이사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아파트에서 해도 아파트도 이삿짐이 많아요. 작은 아파트지만 저는 미국에 와서 이사를 이번에 두 번째 했습니다. 34년 살았는데요. 두 번 했는데요. 목회하기 전과 목회하기 이후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 19년 넘게 살았던 아파트를 이제 이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구석구석에 넣어놓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엄청 버렸습니다. 그리고 또 넓은 데로 이사 가지 않고 좁은 데로 이사 가니까 다 버리다시피 했는데요.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뭐 그 박스들을 옮기기는 놨는데 쳐다보기도 싫은 거예요. 뭐 벽에 뭐 또 하나 그려야 되는데 아주 그냥 뭐, 근데 집사람이 또 성질이 급한지 이것저것 옮기고 하다가 몸을 다쳤어. 그래서 그냥 걷지도 못해요. 엉덩이 뼈가 뭐 부러졌다나 뭐 거미 같다나 하면서. 그래서 일부 예배 드리고 갔는데요. 병원도 이제 병가를 했어요. 일하는 것도 병가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책임감이 있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하다가 탈이 났어요. 저는 책임감이 덜해가지고 쳐다만 보는 거예요. 쳐다만. 근데 오늘 말씀에서 저는 그걸 깨달았어요. 우리 믿는 자의 삶은 책임감 있는 삶이어야 한다. 성실한 노동의 삶이어야 한다. 성실한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고 재림을 기다리는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1755년에 포르투갈의 리스본에요,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큰 지진이 발생했어요. 도시 전체가 폭삭 무너졌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요, 야, 세상에 종말이 왔다, 포기하고요, 광란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때 영국의 요한 웨슬리 목사님,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감리교를 세운 목사님이에요. 감리교의 아버지이죠. 이 감리교의 아버지인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 소식을 듣고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 성실하게 일하고 더 검소하게 살아야 되고 더 많이 구제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저는 맞죠? 맞잖아요. 웨슬리 목사님은 마지막 날까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다, 이렇게 설파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일터, 가정, 또 직장, 사업장, 학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지, 사역지입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선교지만이 아니에요. 다예요.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는 가장 성실하고 신뢰를 할 만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책임감 있는 삶을 살고 성실한 내게 주어진 일을, 노동의 삶을 살게 되면 반드시 나는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주변으로부터 평가받게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19년 이민 목회하면서 미국에 와서 34년 살면서 저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게으른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주변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어떻게 평가하세요? 정말 성실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으로 여러분을 평가하고 있습니까? 내 말이라면, 여러분의 말이라면 주변 사람들이 그래, 당신 말이니까 내가 믿어주지, 이럽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평가를 내려주고 있습니까? 일터와 사람들한테서, 자녀 앞에서, 배우자 앞에서, 지인들로부터 책임감 있게 성실히 사는 모범을 나는 보이고 있느냐? 그렇게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합당한 자세는 선한 일에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일해서 우리 입에만 넣지 않습니다. 남을 돕기도 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살피기도 하고 그럽니다. 안 그런 분이 없는 줄로 압니다. 자, 선한 일에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말은요, 사랑의 지속성을 말하는 거예요. 지속성은 중단하지 않는 거지요. 자, 영적으로 게으르고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이 교회를 어지럽게 하고 고통을 주고 분주하게 입을 올려서 남의 일에 간섭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열심히 일하는 성도들은 당연히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해? 성도님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역자들은 놀고 있는데, 돈 받고도 저렇게 놀고 있는데 왜 나만 이래? 성도님들끼리도 그럴 수 있어요. 나는 아직 그냥 집사인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렇게 있는데 내가 왜 열심히 해? 회의감이 듭니다. 회의감이 들어요. 이에 바울은 13절에서 격려합니다. 13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의 행위가 정당하다. 계속해서 중단하지 말고 사랑과 선행을 실천해라. 포기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라는
주님의 마음인 것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주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요,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요, 성실한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향한 끈기 있는 인내를 포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지치거나 다른 사람들의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마음 상할지라도, 주저앉고 싶을지라도, 그만두고 싶을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상급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게 진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시면서 선한 일을 하시다가 낙심한 적은 없으십니까?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최소한 한두 번은 있으실 거고, 사역자들한테도 있으실 거고요.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일을 할 때 눈에 보이는 성과나 즉각적인 열매가 없을 때, 내가 열심히 한 일이 헛수고처럼 느껴질 때가 들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사랑과 시간을 들여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했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질 않아요. 변화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국 교회를 떠납니다. 오랫동안 간절히 기도했는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오히려 더 절망적입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칭찬은 고사하고 비판이나 비난, 오해를 받습니다. 교회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을 했는데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시기나 질투의 대상이 됩니다. 내가 했던 건 열심히 한 것밖에 없어요. 내가 한 거를 열심히 한 죄밖에 없는 거예요. 믿었던 동역자들이나 지도자가 죄를 짓거나 자신을 배반하는 걸 보면서 신앙 자체의 회의감을 느낍니다. 너무 많은 일에, 너무 많은 섬김으로 심신이 지치고 영적인 에너지가 고갈이 됩니다. 선을 행하는 와중에 덜크덩 아픕니다. 선을 행하는 도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몰려옵니다. 선을 행하는 도중에 집안 문제가 생깁니다. 예측하지 못하는 고난이 닥쳐서 감당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일들로 사람 사이 관계에서 용서가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용서가 너무 힘들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 우리는 인내의 근육을 키워야 합니다. 인내의 근육. 선을 행하되 지혜롭게 행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내 마음에 들으니까 그냥 막 퍼주다가 내 마음에 안 들면 또 확 그냥 엎어버리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사랑으로 권하되, 사랑으로 충고하고, 사랑으로 말하되,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끝입니다. 그 사람이 죽을 죄를 지어도요, 그렇게까지는 가지 말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지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저앉지 않고 사랑의 빛을 갚아나가는 끈기 있는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 믿는 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 다니면서 불가피하게 경험하게 되는 현실이 있죠. 없으면 좋지만 반드시 있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교회에 정부치고에게 힘들게 만듭니다. 가장 교회에 있게 어렵게 만듭니다. 좋은 일 좀 해보려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한 번만 더 생각하면 답이 거기에 있어요. 그 지점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되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를 인정하면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넘어가야 합니다.
책장도 넘겨야 되고 나이도 한 살 먹어야 되고 넘어가야 됩니다. 낙심이 믿는 자들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현실로 내가 여러분 인정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때를 바라보게 돼요. 우리는 그때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확신하게 된단 말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주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선한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면요, 우리는 자신한테, 나한테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정말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처럼 법궤를 싣고 사명을 향해서 베스메스로 죽을 줄 모르고 가는 거죠. 그 묵묵히 감당하며 가게 되는 우리의 사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주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보잖아요. 하나같이 그분들은 자신이 하는 일, 자신이 맡은 일들을 생명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중에 주님을 영접을 했어요. 안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어떤 분은 그런 분이 있죠. 이거는 저한테도 해당될 거예요. 근데 요즘 시대들이 그러기도 하는데, 뭐 값을 치르거나 이렇게 했을 때 영수증을 받잖아요. 영수증을 받는데 영수증이 기계에서 나오기 전에 이제 빼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계가 고장나지. 요즘은 뭐 아예 그냥 영수증을 냅두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분은 식당에 가서 음식을 시켜놓고 기다려 나오잖아요. 근데 왜 안 주냐고 막 그래요.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즉각적인 만족과 편리함을 추구해서 기다림이라는 이 거룩함을 어쩌면 잃어버렸는지도 몰라요. 신앙생활도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때 축복이 즉각 폭포처럼 쏟아져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인내하기를 원하세요. 참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조급함은 육적인 거고요, 인내는 영적인 거예요. 인내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일이 즉각 일어나지 않아도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가룟 유다, 대림절의 가룟 유다를 얘기하기가 좀 거시기 하지만, 이 가룟 유다도요, 조급함 때문에 배반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을 얘기합니다. 돈 30냥이 아니고, 우리는 돈 30냥 물질의 유혹 생각을 하는데요, 학자들은 가룟 유다가 주님을 배반한 것은 조급함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조급함.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정말 그 많은 능력으로 빨리 로마 제국을 뒤엎기를 원했어요. 그거를 유다가 봤으니까요. 주님이 능력 있는 걸 봤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룟 유다는 로마 총독의 손에 붙이면, 로마 총독의 손에 넘겨주면 그 순간부터 예수님은 메시아적인 놀라운 사역을, 능력을 나타내실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혁명이 시작될 거라고 그렇게 확신했어요. 근데 그거는 주님의 방법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을 언제나 신뢰하고, 무엇보다도 주님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아야겠습니다. 여러분, 서커스 공연 좋아하시죠? 저도 서커스 공연을 참 좋아하는데 미국에 와서는 못 보고 있습니다. 미국에 가서 한번 본 것 같아요. 정말 예전에 공부할 때 한번 본 것 같은데, 서커스 그러면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공중에 막 이렇게 그네를 타는 거 있잖아요. 근데 그 공중에서 서커스 할 때 나는 사람이 있고 붙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죠? 나는 사람이 있고 붙잡는 사람이 있어요. 줄을 달고 날고 그네 타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사람은요, 나는 순간에 그네에서 몸을 떼고 공중으로 자기 몸을 던집니다. 엄청 높은 곳에서. 그러고 난 다음에 하는 일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자기 몸을 던지고, 그것은 뭐냐면 계속 날면서 자기를 잡는 사람의 강한 손을 기다립니다. 잡아주지 않으면 떨어져요. 죽죠. 나는 사람은요, 결코 잡는 사람을 잡지 말아야 합니다. 왜요? 나는 사람이 할 유일한 방법은 잡는 사람을 절대로 믿고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면 잡는 사람이 잡을 때 잡아줍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잡아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주님은 즉각 잡아주실 때도 있고요, 오래 기다리라 하시고 나중에 잡아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잡아주십니다. 주님을 기다리면 잡아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이 잡아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는 시간은 그래서 낭비된 시간이 아니에요. 기다리는 시간은 주님께서 무대 뒤에서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자, 주님의 마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는 주님을 철저히 신뢰하기만 하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한테 바울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을 해요. 한두 번 조금은 좋은 일 하기 쉽지만 계속하면 낙심하게 됩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선한 일에 힘써야 해요. 주님이 다시 오셔서 위로하시고 영광스럽게 세워주실 겁니다. 요한 1서 3장 14절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여러분, 우리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그렇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그 증거가 뭘까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사랑하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자가 성도인데, 이 증거는요, 사랑하는 게 증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은 생명을 주신 동시에 사랑도 주셨어요.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아름다운 자세는요, 어떤 특별한 행위가 아닙니다. 어떤 특별한 행위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가정, 생업터, 교회, 그곳에서 무질서와 게으름을 떠나서 거룩함의 경계를 지키고 성실하게 일해서 책임감 있는 삶을 살고 선한 일을 하되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바울의 처방을 따라서 주님 오실 때, 그래,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듣는 지혜롭고 성실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